지금부터 100여 년 전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혼자가 된 연인이 어린 아들을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상기슭을 개간해서 닭을 키우면서 살았고, 그것 가지고도 되지 않아서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한 그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대학을 졸업할 때 그 많은 학생 가운데서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오는 금메달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졸업식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졸업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참 대단한 그런 졸업식장의 주인공인데도 어머니가 갈 수 없는 이유는 입고 갈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대학을 졸업하는데 내가 가야 마땅하지만은 내가 급히 바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겠구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자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그 졸업식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없는데 제가 금메달을 받는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머니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참석하마 하고 약속을 했지요. 졸업식 날이 되어서 어머니가 졸업식장에 가는데 정말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아니하였고, 그 얼굴도 다 그을러서 검게 탄 얼굴이어서 부끄러워서 저 뒤쪽 기둥 뒤에 숨어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석 졸업생의 연설이 있었는데 너무나 멋진 연설을 하였고,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금메달을 걸고 나서 단상에서 내려와서 저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메달을 벗어서 그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면서, 어머니, 이 모든 것은 어머님의 덕분입니다. 제가 이 메달을 받지만은 이것은 다 어머니의 공로입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 수고, 희생,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1914년 국회를 통하여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다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해서 전 세계에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주일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어머니 주일에다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다 그 효성심이 강했던 윌슨 대통령 덕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서 잘 된다 그렇게 약속하였는데요, 정말 윌슨 대통령은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2번이나 대통령을 하였고, 또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를 잘 공경한다면 우리 자신이 정말 금메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그 말을 청종했느냐? 청종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못다 이룬 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다. 너는 꼭 왕이 되면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하고 이제 당부를 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자기의 제1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려 성전 건축을 7년 동안이나 하였으니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말을 청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람은 출세를 하고 나면 마음이 바뀌게 되기도 하는데요, 솔로몬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왕이 되어도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분명한 그런 효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비의 말을 청종한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결박하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번제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그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아들 이삭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그 불에 태워져서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비의 말에 청종하는 정말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였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큰 복을 받게 되고 그 아들 이삭도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비의 말에 청종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그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과 그 어머니 바세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바세바가 왕이 된 아들 그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자 일어나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머니를 영접하고 어머니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 바세바가 내가 너에게 청할 것이 있어서 왔다 그렇게 말하자 그 아들 솔로몬이 어머니의 청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청이 무엇이든지 제가 어머니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그는 젊은 아들이지만은 늙은 어머니 바세바를 절대로 경히 여기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다 자녀와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보면은 답답하고 부모와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대 차이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되는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판단력이 이제 우리와 다르고 또 너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답답할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효성심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정말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그 어머니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 말씀 보면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좀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지혜와 훈계 명철도 역시 사대에 팔지는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 사람은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의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남긴 그 유언의 내용은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가 형통할 수 있다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너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진리를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 너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이 너무 화려하여서 그것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의 유언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부모의 유언 그것이 너무나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야 하고 진리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이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아무리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을 사고 진리를 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지혜도 훈계도 명철도 다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꼭 출세를 해라. 또 너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 너는 전쟁을 잘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도록 하라. 그런 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들 아들 솔로몬에게 진리를 사야 된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지요. 그 모든 지혜도 명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정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말씀한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 명심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부모의 신앙의 자녀가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누가 즐거워하는가 하면은 의인의 아들이 즐겁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그가 즐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아버지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 어머니는 즐겁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즐거운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오늘 이 본 말씀에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부모가 즐거운가 하면은 그 자녀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 즐겁습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출세로 그 세상적인 것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오직 신앙, 그 믿음으로써 부모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 자녀가 신앙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너무 마음이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신앙으로 효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면은 그 부모가 마음이 푸근하고 그 부모가 걱정이 없어지게 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르라고 했습니다. 보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부모가 가는 그 신앙의 발걸음을 너는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된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보여줄 것이 없으면은 자식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보여줄 신앙이 없으면은 그 자녀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내 자녀에게 나를 좀 봐라. 내 신앙을 봐야 된다. 내가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를 너는 따라오도록 하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보고 야 너는 그저 뭐 서리 집사 좀 하고 거기서 마쳐라. 그리고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든지 다 내 자녀는 정말 교회에서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써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때에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자손이 1,000대도 넘었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4,0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 신앙의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또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그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한 가정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신앙, 우리 부모의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도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복은 이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정말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후손이 되고 이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천대가 복을 받는 신앙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